기본적인 지침들 항상 기도하라는 것. 이게 기도는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 생활 습관. 그리고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이방인들, 이교도들하고 차이는 뭐냐? 그들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주문 형식으로 계속 외우는 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지침들, 가이드라인즈의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쪽에서 할 때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고, 또 이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장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 구절을 여기 기록한 건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친밀하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모세하고 얘기할 때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지침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벌써 끝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얘기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갈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꼭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렇죠? 한 하나님과 사람과 중재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이 중재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갈 필요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갈 필요 없고 신부를 통해서 갈 필요 없고 무슨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야고보서 5장 14절 같으면은 이 교회의 장로, 곧 목회자, 목사를 이게 중재자로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장로를 불러다가 목회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라. 이게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다. 치료하실 수도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간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사, 감독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세우셨다. 정말 성경적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간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에 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 휘장이 있었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딱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사람이 찢는 것은 밑에서 위로 찢을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땅으로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 히브리서 10장도 그런 얘기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번에 또 중요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도의 가이드라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확실히 유지하십시오. 아마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 주제를 공부할 때 지난번에 수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또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확실히 유지해라.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도 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허공에 날아가는 쓸모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어렵다. 이건 부모하고 여러분들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속을 만날 썩이고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부모가 어떻게 흔쾌하게 그 얘기가 그 자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있어요. 자백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된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기 얘기를 해놨는데 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기도에 관련되는 것도 되고 또 구원에 관련되는 것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귀가 듣지 못해서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불법들이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그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다. 그래서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죄 문제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이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 삶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불법, 자기의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가 들어가지 않죠.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도 의로워지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때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들을 숨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는 자는 주의 긍휼을 얻으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기도를 할 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구원받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구원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다 용서해야 그때 용서해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달라요. 구원받고 나서는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배우자와 올바르지 못한 관계.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 결혼한 사이라면 이 아내와 남편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응답이 안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게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순종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편들이라고 분명히 정해놨어요. 남편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사람이면 자기 아내를 정말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있느냐. 약한 그릇이고 보호해주고 존중하고 있느냐. 그리하여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형제님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설정이 잘 안 되면 형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내에는 그런 말이 없는가? 아내는 프리패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더 무거운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젊은 이제 여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연로한 여자들. 자 4절 근데 그 안에 이제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하리라.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도 방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기도 생활에 무척 중요하다. 실컷 아내를 못 살게 굴어놓고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불순종하면서 안무를 가서 눈물로 기도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먼저 부부관계를 잘 설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 방해된다는 건 뭡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그래도 갖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과 뜻으로 막 얻으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그건 못 얻는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는 그럼 구하여도 못 얻는 경우는 뭐냐? 잘 살펴봐야 된다. 기도 내용을. 그리고 태도를 살펴야 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을 내가 육신 내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잘못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잘못 구하는 것.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28장 9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않으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잠언 28장 9절. 형식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아무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건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솔로몬의 간구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불법을 버릴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하 7장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기도의 형태에는 네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인용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특별히 이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이 왕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근데 감사가 무슨 기도냐? 기도를 할 때 항상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사도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기도는 총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간구라는 게 있다. 여기는 특별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그랬어요. 요청할 것을. 너희가 구하는 거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청할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기도해라. 이게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지만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참 이게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할 때도 그게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방송에 들어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세계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일까? 여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 무슨 은혜를 내려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정말 이 순간순간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모르지만 그냥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서 뭐 어떤 때 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는 특별한 거,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의 제목.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모든 내용, 그것을 전반적으로 기도라고 얘기한다. 중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인터세션. 이건 뭐예요?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 할 겁니다. 이건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부 내 밥 먹고 배부르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걸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깊어지면 여러분들 기도 요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기도 시간 여러분 한 30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러면 거의 20분, 25분은 다른 사람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께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점점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감사라고 얘기했죠. 시편 100편 4절에 그런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 대개 간구, 기도, 중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감사까지 포함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도움이 되는 팁을 여기 두 가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책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 노트? 이건 기도 노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가 없으면, 기도 책이 없으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수첩이든 뭐든 메모장이라도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제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받잖아요. 그럼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얼굴 보면, 내가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기도 노트, 요청 받을 때마다 기도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 기도 노트가 있으면 기억을 하게 되냐. 최소한도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기도 정지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지. 거기 보면 쭉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최소한도 이거 가지고 계셔야죠. 근데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요일 날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누가 나한테 또 부탁한 거 있는 거 일일이 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들어가지는 않죠.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그걸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떠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일관성 없게 그냥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 노트 없이도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뭐 하다못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럼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주님께서 했잖아요. 간구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것을 너 요청해라. 그럼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리하다 보면 이것은 이미 응답이 된 게 있어요.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기도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 또 더 이상 응답이라는 것은 꼭 내가 요구한 대로 된 것을 응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걸 얘기해요. 우리 김양춘 어르신 친구분, 우리 김양춘 어르신이 부탁을 해서 제가 수요일 기도 제목에도 놓고 했는데, 우리 신현산 어르신. 네.
예. 예, 뭐 이런 분들,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어떤 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갑자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예, 갑자기 미국 계셨을 때 돌아가셨던 분. 이런 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노트에 그걸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노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정말 여기 벌써 그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볼 때 감사가 나오죠.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기도는 그 정리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하시는 거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십니까? 그래,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기도를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요행수 받고 우연만 찾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랬으면 기도하는 거고, 간구하랬으면 간구하는 거고, 항상 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노트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 은혜 생각. 이거는 왜 안 들어주셨는 거야? 이걸로 끝났네. 더 이상 이제 끝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왜 안 들어주셨을까? 또 들어주신 것은 감사하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기도는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 돼도 있다. 근데 안 돼, 노 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안 돼, 그런 거, 확실한 거는 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바울 사도, 그죠?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그걸로 너 죽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냥 다 낫게 해줬다. 천국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놔두겠다. 너를 위해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능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안 돼도 또 아직은 안 돼도 다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하시는 것이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게 이해 못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비나 무슨 선행 정도로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라 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잘 들으세요.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죄책감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게 아주 사무쳤어요. 저 말썽 부리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을 보면 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했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꼭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쓰면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었어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에바브라는 정말 뜨겁게 열심을 내서 일을 한다. 기도에 일을 한다 그랬어요.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리더들은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조지 밀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지 밀러, 유명한 조지 밀러. 특히 뭐 고아를 대부분 고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드러난 거고 자기 그 친구들, 인척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그가 죽고 나서 열매가 맺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꾸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들어졌어. 응답이 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알아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말아요. 여러분 전도지를 오늘 돌릴 건데 전도지 여러분들 좀 귀찮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 귀찮죠? 잘 받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 전도지를 누군가 받고 읽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나와요. 몰라요, 그 결과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간증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수년 후에 지난번에 여러분 저기 들어봤죠? 보셨죠? 비디오 보셨죠? 5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셨죠? 그 자기는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당장 뭐 기도가 이게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허공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질지 몰라요. 전도지 여러분들 하나 주는 거 그 열매가 어디서 열매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김충근 집사님 반갑습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바로 김 집사님이 저에게 그때 전해준 전도지를 읽고 제가 몇 년 후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 자, 주의는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데.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그 소위 얘기하면 성사 고백인가요? 예? 고해성사.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귀를 열고 여기 앞에서 이제 신자가 이제 예전에 제가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얘기는 없지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가 그걸 용서해 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정말로 없어요. 이건 정말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상, 성인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 없습니다. 오직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사람은 뭔가 돕는 겁니다.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 기도는 주문 외우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더 첨부합니다. 여기는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성경은. 제가 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도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